우리는 계속해서요,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우리가 매일같이 치르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그저 2만 명을 끌고 이제 한 왕국의 왕이 이제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나는 지금 10,000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나에게 승산이 있을지를 곰곰이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죠? 감당할 수 없다면 2만 명을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사실 여기 본문 말씀, 사실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요. 인용 구절인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이 문맥을 보면 사실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비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비유 중 하나로 든 이제 그 비유인 거죠. 근데 보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그런지 사실 이 대목이 우리가 현재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그죠, 두 왕국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처럼요. 두 왕국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이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와 마귀 세력이 싸우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SF가 아닙니다. 사이언스 픽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바이블 팩트인 거죠.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두 왕국 간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그죠? 그 어둠의 치리자들과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왕국이, 지금 보니까요, 한 왕국이 지금 다른 왕국을 치려고 무려 2만 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어둠의 치리자들이요. 그죠? 온갖 간교하고 수많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요. 그리고 온갖 수많은 악한 영향력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려하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2만 명이 넘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요. 우리를 치려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 구절 보면요, 사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32절 보니까요,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에게 결코 평화의 조건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참 충격적인 사실은요, 오늘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에게요, 평화의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원래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타락이고 타협이며 배도이고 배교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타협의 길을, 배도의 길을,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조와 그 악한 영향력을 당해내질 못하고 평화의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굳이 싸우지 말고 손잡고 함께 갑시다, 그냥.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고 이 시대의 문화고 이 시대의 정서인데 우리 그냥 함께 손잡고 갑시다. 평화의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당해낼 수 없음을 보고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길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10,000명으로 20,000명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000명으로 20,000명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승산이 있을까? 과연 한국 교회에게 승산이 있을까? 한국 독립침례교회에 승산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winning side, 그죠? 이기는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치르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뒤집어 엎어야 하는 그런 의무와, 또 반면에 정말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을 악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현실 간의 전쟁, 이 전쟁의 승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까? 아니, 왜 김 빠지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왜냐면 여러분, 때때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때로 이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면요, 마치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 보면요, 저쪽은 20,000명인데 우리는 10,000명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숫자가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몇 명의 제자들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되, 그죠? 일꾼들은 적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청하라. 당연히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명으로 한 나라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신앙서적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터넷에 설교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20,000명을 당해낼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진짜 싸울 준비가 돼, 죽기까지 신실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신실한 자가, 그죠? 신실한 성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겐 과연 승산이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가? 여러분, 한국 독립운동가 좀처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기성교회들보다도 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 독립침략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죠? 이곳저곳에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많은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올바른 교리와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박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요. 그럴 때 찾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 독립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인 실태일 겁니다. 굳이 통계를 들춰보지 않아도요. 그죠? 우리 주위만 둘러보면요.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시편 12편 1절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시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영적 패배를 당하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을 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끊어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날 교회도 피차일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서울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간곡히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신실한 자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는요. 그 누구보다 신실한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자신의 선함을 외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신실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피차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함을 외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근본주의 침례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옷 깔끔하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죠? 선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선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진리를 알지니,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선함을 외치는 것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이거 구절 좀 봐봐.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건 어느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기발한 해석인데. 훌륭한 겁니다. 기발한 지식을 찾아내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우리는 근본주의 침례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는 보존된 성경을 쓰고 있고, 우리는 말라기 11조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새벽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통성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주일 성수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우! 그러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여러분, 영적 전쟁 과연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요, 참 이 소름이 끼치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 어둠의 치리자들, 권능들, 정사들, 이 마귀의 세력, 악한 영향력, 우리를 매일같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죠? 그런 영적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굉장히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들이 대단히 신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뭐 쉴 틈을 안 줘요. 숨 돌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공격하고 또 방해하고 또 공격하고 또 방해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나약한 육신의 탓도 있겠지만요, 계속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 악한 콘텐츠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이런 악한 콘텐츠들을, 악한 영향력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부지런한 자들입니다. 이건 제가 가끔 의아할 때가 있어요. 얘네 왜 이렇게 신실하지? 뭐 좋다고 이렇게 부지런한가? 뭐 대단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공격하는 거야?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있잖아요. 같은 장에요.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큰 잔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요, 어떤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난 땅을 사서 못 간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자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이에요.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의 집 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물론 이것은 처음 초대된 사람들,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 나중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지만요, 어쨌든 그죠? 하나님의 집에요, 주인의 집에, 그 만찬의 잔치에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서 주인이 신실한 종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여전히 아직 자리가 있으니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래서 이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거였군요. 지옥과 멸망도 그저 거기에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 빈자리 채우려고 그렇게 신실하게 부지런히 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대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점점 더 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마귀의 신실함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멸망에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추수할 곳에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겁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쪽에는 보니까 2만 명인데요. 신실한 자들이 2만 명인데요. 우리 쪽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쪽에는 신실한 자들이 2만 명입니다. 우리 쪽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기의 선함을 외치는 자들 말고요. 지식으로 우쭐대는 자들 말고요. 겉모습이 화려한 바리새인들 말고요. 우리 쪽에 신실한 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마음에 부담을 드리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개인적으로도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참되고 선한 영향력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자에게 참된 선한 영향력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살펴볼 거지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 많은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신실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그 신실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어떤 좋은 지위를 얻으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생기겠지. 물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선한 영향력은, 그저 그 하늘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은 신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먼저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7장을 보기 전에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자격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 그 자격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고요, 재능 많은 사람 아니고, 경험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죠? 좋은 출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인맥,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역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역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자였는지를 보신 겁니다. 신실한 자로,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서 그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고요, 재능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죠? 좋은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맡기신 겁니다.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7장 보면 이 시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바울이 이제
그 죄수의 신분이 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이송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면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그죠? 우리가 아시아양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이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절에 보면요. 배를 갈아타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라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자, 그럼요,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이 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사들 지휘하는 지휘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50에서 100명 정도의 군사들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이 또한 있었겠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죠? 그 배의 선장과 또 선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배 안에서 누가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선장일 겁니다. 선장이 배에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염두해 주셔야 할것은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는 바울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죠?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 율리오, 그 군사들, 선장, 선원들에게는 바울은 그냥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죠? 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속죄를 아마 얘기하는 겁니다.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되.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죄수가 탁 등장하더니요. 우리 이거 지금 떠나지 말자. 야, 이거 떠났다가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이거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죄수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에게요. 그죠? 11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성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한 것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죠. 그죠? 바울 너가 뭔데? 죄수일 뿐인데. 자, 여기 보면 지금 11절 보면요. 바울의 영향력, 이 시점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그죠? 어떻게 보면 제로였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도 뭐야 얘 뭐라는 거야 라고 선장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믿은 겁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선장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니까요. 12절이에요.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져 건거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니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싹부터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로쿨루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신실한 자에게 이런 폭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실한 자는요 이렇게 어둡고 힘든 시기에 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 신실한 자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들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음에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보니까 모든 내비게이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별도 해도 완전 방향 감각을 완전 잃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마치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처럼요. 승산이 보이지 않고요. 신실한 자들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고요.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승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처럼요.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어둡고 힘든 시기가 닥쳐온 겁니다. 힘든 시기가 닥친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예요. 이런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예요. 이런 어둡고 힘든 때에 신실한 자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풍이 불 때 신실하면요. 그게 신실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폭풍이 들이닥칠 때 그때에도 신실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순풍이 불 때도 신실하고 폭풍이 불 때도 신실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실한 겁니다. 그냥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신실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삶에 어떤 유혹이 있고 방해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도 신실하면 진짜 신실한 겁니다. 그때 신실한 자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더욱더 그 신실한 자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 보니까요. 21절이요.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지금 백부장 선장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네. 우리는 바울인 걸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죄수인 겁니다. 그죠? 이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이 바울의 신실함이 보이십니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다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죄수잖아요. 죄수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너네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기운을 좀 내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라. 이 선장이 들으면 좋아할 말입니까 이게? 근데 한낱 죄수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더니요. 괜찮아. 기운을 내.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지금 26절 뒤에요.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게다가 지금 쭉 내려와서요. 33절 보면요. 중반부에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죠? 바울의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죄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 따라 그죠? 바울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신실한 자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긴 자였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자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시킨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니라. 쭉 내려오셔서요. 30절이요.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라. 이제 바울의 말을 좀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죄수였습니다. 근데 이 폭풍 속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조금씩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요. 날이 새어가면 33절이요.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0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저 이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이 폭풍 속에서요. 배가 지금 그저 이 파손되기 직전인 겁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두 앞에서 이게 또 중요하죠. 모두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죠? 순풍이 불 때나 폭풍이 불 때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바울의 신실함인 겁니다. 이 신실함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저 어느 때입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때에 그들도 다 기운을 내요.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그 죄수 때문에요.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276명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죄수 한 명이요. 영향력이 있는 백부장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이제 배가 결국 파손됩니다. 더 큰 고난이, 더 큰 시련이 닥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 선한 사람, 그 신실한 사람의 영향력을 더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2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멜리데 섬에서요. 그죠?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가 파손되니까 파편을 붙들고 이제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불을 피는데 그죠?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야, 이 사람 죽겠구나. 이 사람 벌을 받는 거구나. 근데 가만 기다려도 쓰러져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신인가 보다. 근데 또 그때 마침 그 우두머리, 그죠? 원주민의 우두머리, 또 아버지가 또 병들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보니까요. 8절이요. 이것도 참 신실합니다. 자기 독사에 물린, 그럴 때인데요. 지금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 누웠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를 고치더라.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뭐 멜리데 섬이든 고린도에서든 어디에서든 항상 그렇게 신실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고 10절 보니까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이 섬에요. 백부장과 그 군사들, 선장과 그 선원들, 그리고 바울과 제수들, 그리고 원주민들, 그 우두머리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죄수인데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임을 사용하시고자 신실한 자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폭풍 속에서요. 고난의 때에, 이런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그때 신실한 자를 일으키셔서 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때에도 신실한 자에게요. 그런 영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무엘기 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보면요.
사무엘기상 1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기상 16장 잠깐 보기 전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다윗은요. 여러분 의심할 여지도 없이요. 어릴 때부터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하셨죠. 다시 이 사무엘기상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왕을 세우리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 대언자를 보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너 아들들을 다 내게로 보이라. 그러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쭉쭉 이제 아들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라. 왕으로 임명할 자가 내가 찾는 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사람의 용모, 외모를 보나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 신실함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시 이새가 자기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셔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며 심지어 이 막내 다윗은요 이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막내잖아요. 막내는 굳은 일을 감당하는 그냥 그런 막내인 겁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막내인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13절 보니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모로 가니라. 자 보니까요. 지금 이 다윗이 영향력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사무엘이 여기서 기름 부음, 이제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다윗에게 영향력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목사 한 수를 받았으면, 집사 한 수를 받았으면, 어느 부서에 뭐 담당자로 임명이 됐으면, 교육자로 임명이 됐으면 영향력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조금도 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보면요. 이 17장 보시면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3명은 사울을 따라가서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다.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영향력이요. 그죠?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전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인 대장에게 주면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니라. 이 배달부잖아요. 배달부. 택배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안수를 받았는데요. 영향력이 지금으로선 전혀 없는 겁니다. 또 보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이 막 나대니까요. 누가 이 사람을 이 골리앗을 좀 해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지금 그걸 들은 겁니다. 엘리압 맏형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너가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게 얼마나 비웃는 말인 줄 아세요? 그죠?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그 몇 안 되는 양들이나 지키고 있어. 그냥 너 막내잖아.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 하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며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거인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 도전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의 시험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그죠? 45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니와 나는 너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곰이 왔을 때나 사자가 왔을 때나 거인과 맞닥뜨렸을 때나 양들을 칠 때나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그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거인을 통해서 그 도전을 통해서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무림맷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50절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함으로 영향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신 겁니다. 거인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요. 도전을 통해서요. 그러다가 다윗이 또 고난과 시련에 빠지게 되죠.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자, 근데 보면 22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다윗이 신실했을 때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막에서도 다윗이 신실했을 때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22장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함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와 그에게 이르렀더라. 지금 이 동굴에 또 누가 이른 겁니까? 형제들과. 그래서 엘리압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을 무시했던 엘리압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심부름만 시켰던 그 아버지까지 있었습니다. 2절 보니까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다. 누구를 포함해서? 그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집을 포함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된 겁니다. 영향력이 확장된 겁니다. 광야에서 신실했을 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시간상 1장부터 보지는 않겠고요.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다니엘서에 등장할 때 포로로 등장하잖아요. 포로였습니다. 포로. 포로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포로 신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 포로 신분 속에서도 그 포로 신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보인 겁니다. 신실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그 신실함에 이 신실한 자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어느 사건이었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도전, 그 고난, 그 어둡고 힘든 때 그때를 통해서 그때 그 속에서도 신실했을 때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계속 다니엘의 영향력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이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에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미 이제 가진 시점인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4절 보니까요.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신실하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부여된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아시죠? 제가 시간상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야 되는데 너무 신실하니까 고소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칙령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그런 칙령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요.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의 도장을 찍으니라.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시점에서요, 얼마나 변명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충분한 변명거리 아닙니까? 이거 목숨이 위태한데요. 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 충분한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냥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그냥 하루쯤인데 뭐, 그냥 한 주쯤인데 뭐, 그냥 딱딱 이 기간만인데 뭐, 딱 이 시기 때만 그런 건데 뭐.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뭐 기도는 하더라도 창문은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굳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안 하고 좀 숨어서 기도하든가요. 근데 창문을 열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신실하게 전에 하던 대로 칙령이 있든 없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이든 아니든 사랑이 식어가는 때이든 아니든 신실한 자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때이든 아니든 교회가 무너져가는 때이든 아니든 어느 상황 속에도 신실함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이 30일 동안만 그냥 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었을까, 영적으로요? 아까 9절처럼 뛰어난 영을 가진 자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다니엘은 영적으로 잘 버텼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의 영향력은 확장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더욱더 신실한 자를 사용하시고요. 이런 시기에 더욱더 신실한 자를 찾으시고요. 이런 식의 신실한 자의 영향력을 확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신실함을 보임으로써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와서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십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았죠.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때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다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도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 확장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자굴에서조차 그 고난의 시기에서조차 신실했을 때요. 그때 이 신실한 자의 영향력이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으셨을 때요. 그래서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친구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뭐라는 거야? 뭐 이제 예수쟁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도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실하셨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실하셨을 때 결국 여러분이 가족에게 미치는 그 끼치는 영향력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에 몇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바울처럼 그 죄수처럼 그 다니엘 포로처럼 전혀 영향력이 없었는데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셔서 결국 그 모든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겁니다. 신실한 자에게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두 왕국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해서 신실한 자가 필요하신 겁니다. 특히 이렇게 어둡고 힘든 시기에 특히 이렇게 마지막 날들이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요. 예수님께서 성문학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에서만 신실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신실한 자가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고요. 배가 파손이 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광야로 쫓겨나고요. 거인과 맞닥뜨릴 때에도 끊임없이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이런 시기에 빛을 발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이런 시기에 영향력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되고 선한 영향력을 신실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신실한 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선택하신 이유를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다 띄워놨습니다.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신실한 자니라. 또 사무엘기상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선택하시는데 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향력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를요.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마치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요. 그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에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위대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4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을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잔으로 삼으리라. 누구에게요? 신실한 종에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신실한 종아. 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추천한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에베소 6장 21절입니다.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알리리라.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영향력 있는 사역자, 바울이 추천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신실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면요, 그저 실로아노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건면하고, 또한 디모데 후서 보면 영향력 있는 사역을 맡을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너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선하고 참된 영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신실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향력만큼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라면요, 죽기까지 신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만의 영적 생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생사도 달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승산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부디 신실함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부디 신실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